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의 길이라는 큰 주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처음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일 한 곳씩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되뇌어 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오늘 2022년도에 이 땅에 계셨더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셨을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어디서 어떻게 사역했을까를 조금은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 전익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당이라는 곳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4절, 오늘 원래 묵상지에는 44절 말씀이 핵심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우리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결국 회당이라는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복음의 접촉점이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서는 나사렛 회당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 잠깐 누가복음 앞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4장 15절 한번 보세요. 44장 15절. 우리가 이미 나사렛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또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 자 44절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것이, 그리고 16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그 안식일 회당에서 성경을 들어 설교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설교였기 때문에 여러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문이다, 최초의 복음 선포다라고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그리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확인해 볼 때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도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회당이라는 뭘까?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은 도대체 회당을 어떻게 만들게 되어졌고, 어떻게 그곳에서 그 회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회당이라는 곳과는 좀 다르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셨는데,
그럼 도대체 회당과 교회 공동체는 그 시대에 어떤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당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회당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모이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모이는 곳, 모일회, 집당자를 써요. 한문으로. 그리고 시나고규라고 하고 시나고게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당은요, 모임의 장소였었어요. 모임의 장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모임의 장소라는 것은 어디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었어요. 모세 시대 때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도 그것이 중건되어지고, 헤롯이라는 이방인의 왕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주후 70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후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성전을 찾아왔고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냐면 바벨론 포로기부터였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기원전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그 대부분의 많은 지도자급인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그 뒤에도 바사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침략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당하고, 그 오랜 시간 그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돼요. 오늘날 터키, 요르단, 그리스, 심지어 북부 아프리카, 이런 여러 곳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각자 흩어진 곳에서 때로 그들의 언어를 지켜갈 수도 있지만 때로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길 원해요. 그래서 만학자들이 최초의 회당의 기원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바벨론 포수기 때로 가고 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성전은 이제 70년 뒤에 다시 세워진 2차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들에게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삶의 자리는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뭐예요?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회당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만큼 회당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 너무나도 중요한 모임의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을, 마게도니아의 첫선 빌립보라는 곳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게 회당이었었어요. 회당이었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냇가로 가서 그 여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빌립보를 얘기할 때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빌립보에 유대인들 10명이 이상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당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회당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탈무드의 토셉타 메길라라는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회당에서 가볍게 행동하지 말며, 더위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말며, 추위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말며, 비 때문에 회당에 죄송합니다. 들어가지 말며, 회당에서 먹지 말고, 회당에서 마시지 말며, 회당에서 잠들지 말고, 회당에서 배회하지 말고, 회당에서 휴식을 취하지 말라. 그러나 회당에서 읽고 배우고 설교하라. 즉 뭐냐면 회당의 그 존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것이 탈무드 토셉타 메길라라는 곳에 쓰여진 기록이에요. 결국 회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곳.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중심이었고, 언제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늘 그들의 율법 그리고 예언서들을 읽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회당이 중요했는지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당에 가면 늘 유대인들이 있어요. 안식일, 화요일, 목요일은 늘 회당 모임이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시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때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이었던 회당.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처럼 매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으셨어요. 즉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거기서 본인이 스스로가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시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보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울 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처음 그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율법 자체를 모르는 이들에게 선교하기보다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접촉점을 찾아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선교하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한 단계 나가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선교회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회당 중심의 바울의 선교였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처럼 회당은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많은 단어들로 교회가 정의되어지고 해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회당과는 조금 다른 공동체입니다. 조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 그래서 이제는 회당에서는 메시아가 기다려지지만 교회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간직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회당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삶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성전 중심이었던 그 신앙, 그들의 모습과 또 다른 회당은 더 간절한 모습으로 그들은 회당을 찾게 됩니다. 왜? 그들이 갈 수 없는 성전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중심이 회당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관심 갖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도 회당은 매 안식일 찾았던 곳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회당은 이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있음을 선포했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함께 나누었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길라의 기록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나누고 율법을 설교하는 외에는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은 더 폭넓게 우리 교회는요,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가 이제 삶의 중심이기보다는 그냥 삶이었었어요. 거기서 함께 먹고 거기서 함께 마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는 곳, 그것이 교회였었습니다. 즉 회당보다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진 삶의 중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는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당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회당의 모습, 그들이 매 기억하는 회당의 그 삶의 중심이었던 곳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가 오늘 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섬겨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당연히 회당에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히 안식일과 절개는 당연히 회당이고, 그리고 중요한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같은 절개는 아예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 일상에서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모여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모두 모여서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점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미시나라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의 그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은 그들이 안식일에 읽은 율법들, 말씀들, 그것을 화요일에, 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 모여서 그래서 다시 읽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외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토라를 읽는 또 다른 모임을 가졌다. 미시나의 메길라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회당의 모임을 갖고 토라를 읽지만, 이때 읽는 토라는 평소에 읽는 토라의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안식일 오후,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때 읽는 것은 혹시나 그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혀졌을까 봐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읽어야 될 토라의 분량에 그것을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볼까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주일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주일에 한 번만 모여도 그것이 쉽지 않을 텐데 매일 모인다고, 수요일 날도 모인다고, 그러면 새벽에도 모인다고, 너무 자주 모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주일날 1시간, 오전 예배 11시 혹은 9시에 드려진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전부 다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 주중에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을 기도하고 깨워 기도하고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또다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회당의 전례였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회당에서 사역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은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회당에는요, 회당장이 있어요. 우리가 야이로라는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를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회당장이 회당을 책임지는 그런 직책이 있었고, 그 외에 3명 정도가 회당을 섬기는 봉사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오는 많은 유대인들은 각자 그 회당을 세워가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회당 봉사자라고 합니다. 예배와 토라의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자에게 그 토라를 펼쳐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팔 소리로 안식일과 끝과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회당을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당의 그 기록들을 쫙 살펴보면 오늘날의 교회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회당에서는 율법이 선포되어졌을 뿐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조금은 더 분명하게 그 메시아의 오심을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중요한 역할을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공동체의 율법을 친숙히 하도록 그들에게 그 의미들을 부여하는 자리,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 모든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래서 회당은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기도의 자리였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 회당의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기관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은요, 그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초등교육 과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일종의 서당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회합의 장소였고, 심지어 이 회당이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의 그 기원을 회당에서 찾기도 해요. 그렇게 수도원에,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 일면에서는 회당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당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회당도 역시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기 시작했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회당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여러 회당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갈릴리 지역에 한두 군데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처음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4장 16절에서도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나사렛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이미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새로운 사역이 움튼 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함께 나누었는데, 새벽 시간에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 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는요 채 100명도 살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회당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회당에서 설교했는지 잠깐 볼까요? 자, 우리 16절,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0절까지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제가 주일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그 대림절 기간 동안, 대강절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서로 교독하 2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그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니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그 설교의 원형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예요.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을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회당에서의 말씀의 예전에 초점은 율법이었었어요. 똑같이 우리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설교자의 설교는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여야 돼요. 그것은 두 번째로 복음적인 내 이야기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예전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해설하는 사역임을 설교자인 저는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삶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회당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자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가 우리 교회의 자리가 되어줘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나의 삶의 중심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끝나고 안녕히 가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주먹악수를 하면서.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부탁했대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에 다녀오겠습니다. 참 뉘앙스가 달라요. 집에 다녀오는 거예요. 회사에 다녀오는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참 재밌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성도님들에게 집에 다녀오십시오. 직장에 다녀오십시오. 다시 와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안녕히 가십시오. 가는 곳이 아니라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삶의 중심은 교회여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바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며 예수님에게는 그 율법을 새기는 모세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지 다 가져오셨죠? 책을 보시든지 묵상지를 보시든지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지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묵상지를 그대로 본문 그대로 제가 있습니다. 오래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회합의 장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회당 시나고규입니다. 얼마 후 회당은 헬라와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거 지역 여러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번성하던 회당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에도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의 회당, 시나고기 오브 더 프리드맨이 대표적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사실 오래전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 가르치던 토라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때의 신앙과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곳 회당들은 오래전 모세가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부응하는 일을 가장 큰 주제와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 모세의 그 마음과 그 길로 돌아서 부응하는 참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은 모세의 마음을 회복하려 했던 예수님과 초대교회 제자들을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이곳저곳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드러내신 참뜻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가르치신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료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르치고 있으나 간파하지 못하고 전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했던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원점에서 다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뜻을 일관성 있게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와 예수님의 한 마음으로 가졌던 이 토라의 핵심을 평생의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삶의 어디서든지 흔들림 없이 그것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은 이처럼 모세의 마음을 다시 회복했던 자리였고, 오늘 이제 교회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의 자리인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